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활절과 성탄절과 함께 최대 명절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교회에 따라서 11월 첫째 주 또는 셋째 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보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가를 만들어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하박국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시대에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요, 남쪽을 남유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요 아수르로 인해서 나라로 인해서 BC 722년에 망합니다.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남게 되는데요, 남쪽 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망합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망하기 얼마 앞두고 이제 하박국이 지금의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유다의 왕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정세적으로도 뭔가 삐걱거리고 있고, 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층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 이제 하박국은 너무도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 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유다보다 더 악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더 악한 나라가 어찌해서 유다를 심판한다고 그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까? 하면서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상황을 붙들고 가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며 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멘. 결국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요,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변하여 여러분 노래가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희망을 선포하는 자로 그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오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가 나무에 수출도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송아지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모든 상황들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절체절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시대가 어수선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감사예요. 세상에서는 잘 되면 감사하는 것이고 어려워지면 어려워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려워졌고 감사, 잘 돼도 감사,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거와는 우리가 늘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한가? 네 가지를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까지 해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천하를 다 가졌어도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년만년을 살 것 같이 그렇게 우리는 아등바등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죽음을 왜 준비해야 됩니까? 죽으면 끝인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히브리서 9장 말씀지에 있는 9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정해진 이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시작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마다도 우리가요 그냥 이 세상에서 살다 끝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또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에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진리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자신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전의 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와 명예와 지식과 그리고 배경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졌는데 그것들을 하루아침에 여러분 다 버리고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잡아다가 감옥에 가지고 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핍박의 자리로 나가서 전도자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밖에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 자기가 그토록 부인했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그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의 이슬람인들은요, 복음을 전하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야 뭐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슬람인들은요, 개종을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입니다. 이것은 살인죄가 아니에요. 거룩한 살인이라고 해서 오히려 영웅 취급을 받습니다. 오빠가 여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요.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영웅이 돼요. 어떻게 배교를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지금도 중동의 그 수많은 무슬림들이 여러분, 예,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목숨을 걸고 개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종을 한 사람들한테 당신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데 왜 이렇게 개종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를 때는 그 종교가 그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믿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내 눈앞에 나타나시고요. 나를 만나주시고요. 또 자기 아픔을 들어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여태까지 내가 살고 있고 살아왔구나.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가족을 떠나서 난민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가족을 떠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긴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예에 대한 감사일까요? 남들보다 더 높아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좀 더 갖고 좋은 집에서 사는 그런 것에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감사하고요, 저래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어차피 사람은 다 죽을 것이고요. 죽은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데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고성하지 못함에도 감사해야 되고요.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사,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어도 감사,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내용은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나에게 생명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는 몰라요. 그러나 부모는 압니다. 여러분, 자녀라는 존재가 부모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될 자격이 있어서 삼아 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지만 내 속을, 내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고 못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입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저주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남이 잘 되면 겉으로는 축하합니다. 그렇지만 내 속에서는 신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춘이 땅을 살면 배가 아프다는 우리의 옛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솔직하지 못하고요, 야비하고 비열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사는 동안 선하게 살았습니다. 바르게 살았습니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그런 존재인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한데 자녀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이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다가도 펄떡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뭘 보고 아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감사가 그 사람의 삶 속에 얼마나 있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요, 그만큼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요,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갖지 못해도 내게 있는 이것만으로도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했어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옷깃만 스쳐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세 번째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살아오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은 여러분, 우리는 내 열심과 내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서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요,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숨을 들어 마시고요, 내쉬는 것도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요,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파서 누워있는지 모릅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도저히 일어날 기력이 없는 분들도 있고, 또 암으로 투병 중인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해괴망측한 그런 질병으로, 이름도 모르는 그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무슨 죄가 많아서 우리보다 악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질병에 걸렸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하고 순진하고 정말 착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암에 걸려서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왜 너만 안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은 걸려도 되고 너는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그 누구도 내 인생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 숨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터키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하나인 서마나 교회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건물 안에 있던 사람이 한순간 여러분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운명을 달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리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엘사다의 하나님, 로이의 하나님. 그런데 그 이름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구약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을 이겨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긴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여러분 돌을 취하여 세워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도우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추수감사절을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이 자리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의 똑똑함을 자랑하면 안 돼요. 자기의 건강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만 스톱 그러면 여러분 그만이에요.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요 2021년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내 의지인 것 같아도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에 대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로 여러분 믿음의 세계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은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를 도우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지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네,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서 43장 2절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너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아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요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환경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쁨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질병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할 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이 환경은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환경을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국가 앞에서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되었고요. 또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보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왜냐고 묻지 말고 누가 이 상황을 다스리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코로나든 뭐든,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보면 코로나만 위기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더 많은 스탑 위기가 있었고요. 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우리는 다 이겨왔어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코로나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살게 되었어요.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었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지내다 보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낫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는 그래도 먹을 것이나 있었지. 광야에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막이지 않습니까? 예, 풀한복이 나지 않는 물도 없는 그런 사막입니다. 그러니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물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이고요, 잠잘 것도 없고. 그러니 너무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키셨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가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무려 40년이나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힘들었어요. 광야 생활도 어떻습니까? 힘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 힘든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평안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든지 광야 생활을 한다든지 그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나를 도우신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가 비록 초가상가를 살더라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잠깐 거쳐가게 해도 되는데 무려 40년을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지를 먹이시고요. 물이 없을 때 반석을 내시어서 물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여러분 얼마나 이 광야는요, 여러분 밤에는 춥고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요. 낮에는 그 뜨거운 햇빛에 구름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내가 열심을 내서 얻은 것 같아도 실상은 여러분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이나 교육을 시키셨느냐 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죽지 않고 산다 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각거리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인도하여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것은요, 그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점점 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자리로 나가게 되면은요, 우리는 새로운 신비가 있고요, 또 신비가 있고 새로운 은혜가 있는 여러분 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제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들이쉬면서 들숨의 하나님, 내쉬면서 말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의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 3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걸 그다 피하지 아니하나.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쓰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구기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니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나보다 내가 처한 상황을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인생길을 도우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요,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세처럼,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인도해가고요, 지도해가는 그런 믿음의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를 참 사랑하여 주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남은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주님 저희들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의 먹거리를 추수함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주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전도의 열심과 또 능력을 주셔서 영혼 구원의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거둔과 같이 겨울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 매일 매 순간을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어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지 뒷장에 있습니다.